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잠깐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눈이 많이 와서 이렇게 찾아주신 것 같아요. 우리 그 조그만 교회 5층까지 올라오시느라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맞아주시죠.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말씀 준비하면서 제목을 율법 지키면 지옥 간다 이렇게 제가 좀 정했는데 사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율법 지키면 지옥 간다. 이게 제목이 너무나 강하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율법을 지키면 지옥 간다가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다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해야지 안 되겠네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나니 기록된 바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13절에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사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율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율법 지켜야지. 그리고 계속 율법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면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지키면은 지옥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은 지금 이 시대에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여기 이 말씀 보면요, 제목하고 내용하고 너무나 상반되죠. 제목은 율법 지키면 지옥 간다는데 이거 잘 어떻게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게 이렇게 보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읽어요. 여기까지만. 어디까지만 읽느냐? 딱 여기까지만 읽어요.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읽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폐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읽으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구나,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나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데까지만 딱 읽고 무 자르듯이 딱 자르지 말고 문장 전체 혹은 앞뒤 문장 전체를, 이 컨텍스트를 다 읽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를 읽어보면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디스트로이 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다. fulfill 하러 왔다 이거죠. fill은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full, 완전히 채웠어요. 꽉 채워져 가지고 더 이상 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폐한다,
파괴한다. 이 destroy는 파괴한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율법을 완성하지도 않고 치워버린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은 이걸 다 성취하셔서 완성해서 끝마치러 오셨는데 내가 왔으니까 이제 율법 지키지 마. 그리고 옆으로 치워버린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치워버린다. 나는 파괴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숙제가 있는데 숙제도 안 하고 그냥 치워버리는 거하고 숙제를 다 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치워놓는 거하고 틀리죠. 그리고 내가 학교 다니는데 학교를 끝까지 졸업하는 거하고 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그냥 나 안 다닐래 하고 때려치는 거하고 틀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내가 왔으니까 더 이상 율법 지키지 마라. 안 지켜도 된다. 그런 적 있어요, 성경에?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제는 복음을 믿고 내가 왔으니까 복음을 믿고 더 이상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생전에 예수님 자신도 율법을 지키셨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보면은 화 있으리로다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겉으로만 지키는 척 위선 떨지 말고 율법의 그 두 가지 측면, 즉 모기 같은 것과 낙타 같은 것들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고 다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러지 않고 철저히 지켜라. 이것은 율법을 지키려면 철저히 지키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하루살이에는 긴장하면서 낙타는 걸러내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건 뭐냐 하면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킬 생각하지 말고 율법의 영적인 의미까지 철저히 다 지켜라.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 이제부터 지키지 마라. 그런 소리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철저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기 같은 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문자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문자적인 것, 하나는 영적인 것. 근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인 것만 지켰죠. 율법책에 써 있는 것만 지키면 율법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문자적인 것, 이렇게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을 모기로 표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할례 받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11조 내는 거, 제사. 우리가 성경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5대 제사. 그리고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런 모든 제사와 절기, 11조, 안식일, 할례 이런 것이 완전히 그 율법 세계에서는 문자적인 것으로 의미하죠. 이걸 모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은 낙타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꿀꺽 삼키는도다 했는데 낙타는 율법의 본래의 목적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적인 것들이죠. 한마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원래 율법의 본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제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거늘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명령의 목적, 율법은 주신 목적은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자신도 율법을 지키셨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신약시대가 아니라 구약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운명한 다음부터가 신약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아래로 찢어졌죠.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신약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신약시대가 아니라 율법시대, 모세의 구약시대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셨고 백성들에게도 다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러 왔노라. 오늘 본문에서 그랬죠?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하셨는데 율법이 성취되었습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율법이 성취가 됐나요? 아멘이죠. 성취됐잖아요. 율법이. 어디서 성취됐어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말씀하셨죠. 근데 어디서 성취됐어요?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 성취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서 성취하셨으므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신 율법의 가장 큰 요구가 뭡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조항, 그거 성취하신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책에 기록된 조항들은 모기 같은 것이라고. 그냥 율법책에 기록된 문자적인 것은 예수님이 모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모기를 위해서 돌아가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가장 중대한 요구, 율법의 가장 중대한 요구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율법의 가장 중대한 요구인 사랑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9장에 62일의 이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인데 자신을 위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가장 큰 낙타와 같은 것, 율법의 본질을 성취하셨어요. 사랑을 이루셨다는 거죠. 사랑을 성취하셨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뭘 성취하셨어요? 사랑을 성취하신 거예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랑인데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0절에도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내놓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근데 그 뒤에 읽어보면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바로 내 친구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순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거죠. 사람은 이게 최고의 정말 어떤 가치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 친구를 위해 또 자기 보수를 위해 우리가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보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죠. 주군을 위해서, 나의 왕을 위해서, 또 전우를 위해서 내 목숨을,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원수들을 위해서. 원수. 자기를 거부하는 자들, 살인자들, 강도들, 강간범들, 파렴치한 자들, 도둑놈, 배신자, 거짓말쟁이, 천인공노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역사상 그런 악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아들을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내 주군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입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7절, 8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다 대답해요. 심지어 율법 지켜야 됩니다 하는 사람도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죠라고 대답해요. 근데 재밌는 게 조금 있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율법은 좀 지켜야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는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통탄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첫째 뭘 이루셨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께서 가까이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오는 걸 보고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둘째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가 제거되었고 율법이 완성되었고 끝마쳐졌으며 폐하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죄와 율법은 하나예요. 죄와 율법은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죄의 힘은 율법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율법책을 법전을 펴놓으니까 몇 조 몇 항에 딱 걸려서 죄다. 너는 유죄야. 딱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힘은 율법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죄를 대속하시고 제거하셨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의 기능이 십자가에서 폐하여졌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율법이 폐하여졌으므로 죄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힘을 발휘하려면 너 죄인이야 라고 유죄 판결을 하려면 율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율법이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폐해졌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통이 날아간 것으로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죠. 사탄에게 여자의 씨가 내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이죠. 사탄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사탄은 여기서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뭐만 남았냐? 정리 기간만 남은 거예요. 사탄은 이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대속하셨어도 율법이 만약에 여전히 존재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율법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여전히 존재한다면 율법의 그 정죄 기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후에도 성도들이 죄 지을 때마다 계속 죄인으로 정죄받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았어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다 사했어요. 나는 이제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율법은 아직 살아있다 칩시다. 내가 죄를 졌어요.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살아있으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으로 유죄 판결 딱 받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러면 성경의 원칙에 따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율법이 살아있으면. 그죠? 그러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됨으로 완성되어서 율법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로마서 6장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도 죄 아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우리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은혜라는 말 너무 많이 잘 쓰죠. 애들 이름도 다 은혜라고 짓고 그러는데, 그레이스지 좋은 거죠. 이 은혜가 뭡니까? 죄인들을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셨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내가 받을 죄를 나 대신에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난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날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 실제로 죄를 범해도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실제 죄를 졌어요. 내가 어떤 다른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죄를 막 지어도 죄가 아니란 말인가? 그럼 뭐 거룩하게 안 살아도 되네. 이제부터 막 살아도 되겠다. 왜냐? 천국행 티켓은 따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 자신을 보니까 죄인인데 오직 믿음 하나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구원받을 때만 은혜가 적용됩니까?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야. 근데 십자가의 보혈로 나 구원받아가지고 죄 없다. 정결하게 씻겼어요. 하나님도 날 보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구원받을 때만 적용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평생을 살면서 그 은혜가 일평생 적용되는 거예요. 성도는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면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죠. 어쩌다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영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영이 괴로워서. 왜 영이 괴로울까요?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 주셔서 도저히 견딜 수 없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서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죄를 졌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졌어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분은 의롭고 신실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죄인이 아닌,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종이 아닌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책이나 돌판에 잉크로 쓰여진 것이 아닌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에 굉장히 민감하게 돼 있어요. 옛날엔 죄로 생각하지 않은 것조차 이게 하나님 앞에 죄구나. 내가 사업을 할 때도 이거는 아니다. 물러설 수 있는 거죠. 죄로부터.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습니까? 아멘이죠. 말씀만 하시고 이렇게 아주 멋있게 말씀하시고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나중에 성취했나? 이렇게 하신 적이 없죠. 진짜 성취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동영상이 나갈 텐데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소리내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까? 아멘.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 육체의 몸으로 피 흘려 완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끝마치시고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없애버리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없애셨다. 뭐를 없앴다? 율법을 없애셨어요.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성경의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죄의 기능을 가진 율법, 그래서 원수되게 하는 것, 율법으로 항상 정죄해서 결론은 우리가 죄인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처음에 나오죠. 에베소 2장 15절에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여 결국은 사망의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을 이 율법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뭐냐? damnation, 유죄 판결. 너는 유죄야. 땅땅땅. 이거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 2절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지어도 유죄 판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 말씀을 풀이하면 그들은 육신의 법을 쫓아 걷지 않는다. 율법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 복음을 따라 걷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복음이죠.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우리를 항상 죄인 되게 하고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 죽음으로 떨어뜨리는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육신을 따라 걷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단에 거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며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5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이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5장 17, 18절 중에서 18절 말씀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도 역시 사람들이 자기가 읽고 싶은 데까지만 딱 읽고 그까지만 읽고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디까지만 읽냐 하면은 요까지만 딱 읽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한 율법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끝까지 읽으면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부터 반복해서 질문을 드렸지만 마침내 다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성취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침내 다 성취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장면이거든요. 이 산상수훈 설교 장면은 예수님 사역의 초기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마비병 환자도 고치고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면서 너희가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많은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 전 지방과 또 요르단 건너편 시리아
데카폴리스 이런 데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산에 모였습니다. 산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시대, 예수님이 생전 시대, 즉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시대는 율법 시대인데 율법 아래 계실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앞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18절은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강조 본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굉장히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는 율법이 결코 없어지지 않고 존재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과 땅이 없어져야 율법이 없어진다. 지금 하늘과 땅이 있으니까 율법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지금 하늘과 땅을 율법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을 율법에 비유하신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율법의 1.1획에다가 비유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잘못하면 하늘과 땅을 율법 전체에다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을 율법의 1.1획에다 비유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의 1.1획을 하늘과 땅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1.1획이 더 큽니까? 하늘과 땅이 더 클까요? 하늘과 땅이 더 커요? 세상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더 크죠. 우리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과 땅보다 더 큰 거예요. 1.1획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1.1획은 하늘과 땅보다 더 큰 것입니다. 율법의 1.1획이 없어지는 것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죠. 율법의 1.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더 쉬운 일이에요. 그것은 율법 조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서 1.1획도 결코 빠뜨리지 않고 모두 성취하시겠다 하시는 율법의 완전한 성취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1.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더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에 이어서 다시 한번 18절에 강조하시면서 율법의 모든 것, 즉 1.1획도 남김없이 누락되는 거 없이 불안한 거 없이 완전하게 성취하겠다라는 강조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의 1.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은 사람도 사탄도 그 누구도 어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아예 예수님 다 이루셨는데 그건 못 이루셨잖아요. 내가 볼 때 안식일은 못 이루셨네요, 그리고 11조도 못 빠뜨리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지켜야 되겠어요. 그리고 율법을 다 이루신 것 같은데 그래도 11조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완전히 성취하시겠다는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누구도, 사탄도, 사람도, 어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할 완전한 율법의 성취를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겠다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또 율법의 일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성취하실 때 대충 성취하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이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즉 은혜의 교회 시대에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해주셨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비통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이 율법이라 하는 것은 사람의 육신이 연약해서 도무지 지킬 수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율법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 유튜브 이런 데 가면 많이 있어요. 목사들도 그래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은 제가 조금 저속한 표현을 쓸게요. 지금도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 까불고 있는 거예요. 까불고. 무지하게 까불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너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라라고 거울로 주신 거예요. 이걸 지키겠다고 내가 예수님 되겠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아 아는 거울. 내가 보니까 난 죄인이구나. 죄를 알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율법이 뭔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사람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게 하시려고 주셨다. 약간 이상하죠? 모든 사람을 죄 안에, 세상을 죄 안에 가둬놓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으로 하여금 죄 안에 가둬놓으시려고. 예,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바는 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온 세상을 죄 아래 가둬놓으셨어요. 딱 가둬놓고 이제 창구 일원화를 하셨어요. 창구 일원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유죄인 상태에 가두어 두시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냐? 온 세상이 죄 안에 갇혀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고, 예? 그 모든 사람이 길에서 벗어나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죄 안에 가두어 놓으셨죠. 그런데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시는 그 길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는 이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의미예요.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3절을 읽었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의 성격은요 전체가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가 전체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율법 전체를 지키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에 대하여 유죄가 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 전체는 안 지키는데요. 우린 율법 안 지킵니다. 근데 딱 하나만 지키죠. 안식일만 지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가 전체예요. 전체가 하나니까. 아유, 율법 안 지키죠. 11조만 합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안 하는데요. 6월절 지킵니다. 요즘에 6월절 지켜야 된다는 이단 생겼죠. 뭐 어머니 교회 이러면서 6월절. 예수님께서 모든 절기, 모든 제사, 율법의 모든 거 다 이루셨는데 그 지키려고 하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11조 하다가 11조 하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해요. 평생 11조 하다가 딱 한 번 안 지켰어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의 성격은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유죄. 유죄면 뭐예요? 죄예요. 죄에 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평생 안식일 잘 지키다가 언제 무심코 한번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그 거리가 있어요. 2000 큐빗. 미터로 하면 약 900m에서 1km 내외예요. 900m 정도인데 모르고 안식일 날 좀 더 걸었다. 그 정해놓은 거리를 넘어서 걸었다. 안식을 범한 거예요. 평생 단 한 번만 어겼어도 율법에 의해서 땅 유죄 싹슨, 죄의 싹슨 사망. 여러분, 사람은 육체를 입은 피조물들은 결코 지킬 수 없는 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율법을 성취하신 십자가 보혈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내가 직접 율법을 성취하겠다. 이건 무지하게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장자교단이요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데서 어떤 교회가 안식일 지키면 2단으로 정죄했죠. 안식일 교회 2단이라고 딱 정죄했어요. 6월절 지키잖아요. 2단으로 정죄했죠. 그런데 11조 안 내면 교인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법을 제정하려고 전에 그랬었어요. 너무나 난리가 나가지고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진정한 코미디언이에요. 진정한 코미디언. 이거보다 더 큰 개그는 없어요. 연말에 진짜 대종상을 줘야 돼요. 이게 웃기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가 4만 개, 5만 개가 있어도 교인 수가 수백 명, 수천 명, 아니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교회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자기들끼리 좋은 대로 옛날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21장에 25절인가 맨 끝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이 있었어도 율법은 제껴놓고 그냥 우리가 좋은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할래. 내가 복음이죠, 완전히. 우리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동호회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동호회, 여러분, 동호회가 뭡니까? 좋아하는 거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이 모인 집단. 교회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와 타협하지 말고 정말 복음이냐 율법이냐 정확히 가르쳐서 지금 당장 교회가 어렵더라도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교회에서 그냥 좋은 거 듣기 좋은 거 다 좋아해요. 좋습니다. 아멘. 동호회가 되어버렸어요. 동호회. 교회가 아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는 존재하며 얼마나 되는 걸까요? 그러나 반드시 있어요. 내가 바알의 형상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느니라 하신 것처럼 반드시 의로운 사람들과 교회는 존재합니다. 한국교회는 아직도 대부분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젖먹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비통한 수준의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예외 아니에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성경 주셨어요?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성경대로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만 좋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진리대로 행하는
진리에 목숨 거는,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며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깨닫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